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의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말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커서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혹시 그 소원대로 되셨습니까? 소원대로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적의 소원은 30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29년 동안 제가 가졌던 소원은 3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최악의 날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30이 되던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저는 어른이 되는 나이를 30으로 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30부터 어른, 저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한테 어른의 출발은 30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이 되었지만 전혀 어른이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9살일 때 어제와 30이 된 오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살부터 어른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였죠.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로 세운 만큼 어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유달리 강했기에 어디에서든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인정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결혼 이후엔 달랐습니다. 남들한테는 철저히 감출 수 있었던 제 미뚤어진 내면이 가족들한테는 고스란히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나는 만난 인간들마다 왜 저 모양이지?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 쓰는 사람은 본인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안 건드리면 정말 착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날 건드려서 이 사단을 만들지 하는 분 있죠. 그런 말 자주 쓰는 사람은 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정서가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웬만하면 그러려니 넘어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 딴에는 웬만한 일은 이 정서가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은 그래 웬만큼 건드려도 아이고 저거만 어쩌겠노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다른 것은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는데 꼭 그것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거 딱 그 부분에서 부딪히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부분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치유받아야 할 내면의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는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처가 많냐 적냐 아니면 그런 상처가 크냐 작냐 그런 차이는 있어도 화가 나서 발끈하게 되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서는 그런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욕망으로 얼룩져 있다 보니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언제 증명이 되느냐? 결혼해서 살 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냐면 애를 낳아서 키울 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라고 안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요. 절대 싸우면 안 될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몇 주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난 성품과 그 성품을 건드려 마땅히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할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멸망과 파괴를 초래하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싸우면 안 될 싸움은 뭐지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한 싸움인데 절대 싸우면 안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기든 지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싸우면 안 될 싸움은 밥 먹듯이 싸우더니 그게 할 짓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은 잘 싸우지 못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될 싸움은 목숨 걸고 싸워서 서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보호장비와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싸우니 맨날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호장비가 뭐랬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보호장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허리에 찰 수 있다 그랬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차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호장비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의의 흉배, 개혁 개정 그렇게 적혀 있고요. 세 번역은 정의의 가슴막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막이를 어떻게 찬다?
정의의 가슴막이는 어떻게 찬다고요? 자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방식으로 의인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다고요? 내 허물이 발견되는 족족 그것을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용서받는 은혜, 그리고 그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해 받게 된 상처와 고통을 씻음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가슴막이를 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장비가 뭐라 그랬죠? 발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는 것.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비를 한다고요?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리를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전하는 진리에 내가 걸린다 이 말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내가 걸린다 이 말이죠. 내 모습이 드러나고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를 멈추든가 아니면 내 모습을 고치든가. 그렇게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보호장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호장비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제 방패가 나왔습니다. 자, 이 방패는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 방패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 이제 이 방패를 들어야 창을 막을 것이고 불화살을 막을 텐데 들어야 막는데 말이죠. 들지 못하면은 방패가 있어도 고스란히 화살을 다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이 방패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니까 믿음과 관련 있겠지요. 아, 그러면 뭐 믿음의 방패는 믿으면 되겠구나. 믿을 때 곧 그 방패를 드는 것이구나. 믿음이 우리의 방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믿으면 이제 이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이제 이 방패가 나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믿는 게 안 돼요.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믿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으면은 그 믿음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막아줄 텐데 이거 뭐가 된다고요?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게.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방패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방패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문제는 믿는 게 안 되면 이 방패를 우째 드냐 이 말이죠. 믿는 게 안 되면. 자, 믿음의 방패를 드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믿음을 들어야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모든 불화살을 막을 테니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믿는 게 잘 되지 않아서 믿고 싶지만 믿는 게 안 되어서 그 방패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이것입니다. 반복 기도. 뭐라고요? 반복 기도. 반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일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반복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때 그 전까지 들 수 없었던 믿음의 방패를 그냥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마치 방패가 내 팔을 들어올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개념 잡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때마다 좀 쪽팔립니다. 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근데 어쩌겠어요? 밝기는 못하다. 예를 들어서라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가질 때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저만큼 컸지만은 몇 년 전이니까 이제 거의 뭐 구세라가 뭐 성결한 나이, 성결하는 이제 더 어린 나이죠. 또 그때는 또 성결아보다 더 어렸던 시울이라는 아이가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할 때마다 애가 몇 명? 세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만큼 큰 애들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하나같이 어린. 그리고 그때는 목장 모임은 10시 넘어서까지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좀 일찍 마치고 이랬었지만은 그때는 막 10시, 11시 다 돼가고 마칩시다 막 그렇게 마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늦은 시간에 이 세 아이들이 미친 듯이 뛰어노니 이거 아무리 잠잠게 만들어도 그때뿐이고 돌았으면 다시 미친 듯이 뛰어노고 제어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들 희한해요. 한 명 있을 때는 얌전합니다. 둘이 있을 때는 반쯤 미쳐요. 세 명이 되면 완전히 미칩니다. 넷, 다섯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희한해요. 아니나 다를까 아랫집에서 따지러 올라와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말을 쏟아놓고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올라오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벨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디 열을 좀 받았나 봐. 말을 좀 심하게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하게.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도 자꾸 저한테 떠미는 바람에 얼떨결에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마다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서 기도하는데 전날 들었던 심한 말이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지는 키우나. 근데 그 사람은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왜냐면 한 번씩 이제 갓난아기가 응애하게 울면은 갓난아기 이제 울음소리 들리잖아요. 심한 말을 쏘고 내려간 이해는 해요. 내가 생각해도 애들이 좀 심하게 이제 제어를 시켜도 뛰느라고 제어를 시켜도 했으니까 이제 반쯤 내가 돼도 볼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애 안 키우나. 그냥 말을 해도 될 끼리 말이지. 아주 좀 심하게 하고 내려가죠. 그 말이 탁 꽂혀가지고 그 젊은 여자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이건 그냥 감정입니다. 제가 감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 제가 실제로 뭐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뭐 그런 행동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감정은 그냥 당장 그 여자 집에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여자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감정이 그랬다 이 말이죠. 감정이 말을 오래 안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 감정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갖고 입을 찢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다음날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놓으면 그것을 쭉 살피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기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기도 제목을 살폈는데 어제 적혀있던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읽게 된 것이죠. 어제 무슨 기도 제목 썼다고요? 이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근데 이제 그 기도할 차례가 되어서 이제 딱 그 기도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는 순간에 딱 그 여자가 생각이 나면서 했던 말이 그냥 딱 가슴에 찔리면서 또 그냥 그나마 삭하던 감정이 팍 일어나면서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내려가가지고 그 여자 입을 찢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제 감정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제 감정은 이러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거의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그 말은 일주일 동안 그 기도할 때마다 뭐가 치밀었다고요? 분노가 치밀어요. 오히려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에 꽂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제 막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가지고 감정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 마지막 날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날 그 제목으로 동일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때 그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막 낳아서 이제 갓난 아기를 키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씩 엥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가 조만간 커서 성결한 나이가 되면 그 여자는 네가 겪은 일을 동일하게 겪을 텐데 그때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냥 근데 그 응답이 제 속에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밀려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능력이 같이 와.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응답이 밀려오면서 그 전까지는 분노로 가득 찼던 감정이 이게 바뀌었어요. 어디게 바뀌었냐면은 불쌍한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바뀌더라고요. 아유, 니도 조금만 있어봐라. 이게 이제 막가는 니는 애 안 키우나 니는 분노했다면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아유, 니도 좀 있으면 똑같은 일 겪을 기다. 그때 우짤라고 뭐랄까 이제 어떤 분노가 아니라 불쌍한 연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앞으로 애 때문에 겪게 될 일과 사건이 눈앞으로 슥슥 지나가는데 환상 비슷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참다 밑에 집에 내려가서 한판 붙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2층, 3층이 원수지간이 되는 것은 자명하고요.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목사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감정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한번 붙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그 누가 전도해도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랑 한판 붙었으니 말입니다. 그 여자에 대한 분노의 불활살이 제게 막 날아들 때 제가 뭐랬다고요? 그건 불화살이다 이 말이죠. 분노가 치미는 건 불화살인 거예요. 이제 불화살 맞아보셨습니까? 맞으면 막 뜨거워요. 막 미치는 것이지요. 이 분노가 치미면 가슴이 뜨겁다 이 말이죠. 이게 좋은 감정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화살이 날아들 때 제가 뭐했다고요? 제가 뭐했다고요? 무슨 기도했다고요? 반복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기도를 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기도를 하고 여전히 그런 감정이니까 또 기도를 하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제가 일주일 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 기도가 종료된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한 달 만에 응답이 왔으면 저는 아마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은 경우지만은 제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기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면서 제가 평안을 해보겠습니다. 뭘 든 겁니까? 제가 뭘 든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든 겁니다. 더 이상 불화살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쏟아지던 불화살이 더 이상 저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몇 개월 전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있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현재로 치자면 이제 몇 개월 전 일입니다. 몇 개월 전에 무쇠라가 성결을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 아랫집 여성을 만났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몇 년 전 성결아이 나이가 돼갖고 이제 짤막짤막 이제 뛰어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분이 우리 구세라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구세라 듣고 와서 나한테 엄마, 아빠, 아랫집 사는 아줌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한 번씩 너네 집에서 쿵쿵해도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왜지요? 자기 애가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쌍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몇 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그냥 제가 많이 겪은 사건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기억나는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런 감정이 수두룩합니다.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학교에 참석하십시오. 지금 사기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사기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야망, 그것을 표현했을 때 분노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당신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이놈은 잘난다. 자기 분노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미움, 막 시기, 질투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했을 때, 자기 욕심과 야망을 막 드러냈을 때, 그런 것을 표현했을 때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감정.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감정, 그 마음을 솔직히 아뢰고 그것을 다스려 줄 것을 구하며 자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반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방법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반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정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또 기도를 합니다. 왜 또 기도를 할까요? 감정은 해결되지 않으면 왜 또 기도를 할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대개는 멈춰버립니다.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아유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번 믿어보자. 한번 믿어보자.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믿어보려는 의지가 있을 때, 아니면은 지금은 이래도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주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마음도 변할 것이야.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 아니면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목사님이 그러던데, 누가 그러던데, 그랬다던데, 그럼 나도 한번 믿고 해보자.
그렇게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 때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대개는 몇 번 해보고 별 응답이 없거나 어떤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뭐 해봤자 소용이 없나 보다. 그러니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응답이 올 때까지는 괴로워요. 분노가 치이니까. 아직 믿음의 방패를 든 게 아니어서 불화살을 그대로 맞으니 무척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충만해져서 감정과 마음이 바뀌는 순간 고통은 쓱 떠나가고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반복 기도의 위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침 기도회는 아침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예배는 50분쯤에 끝나고요. 5시 50분쯤.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꼭 안 오셔도 됩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그렇게 일찍 오는 게 힘들면은 편안한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다 가면 됩니다. 제가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내리잘 때는 그런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아침마다 관대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걸라. 토요일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거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반복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적군의 모든 불화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절대 싸우면 안 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기와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싸워야 될 싸움 하지 못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기든 지든 서로 불행해지는 그 싸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드냐? 반복 기도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을 봐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번 하고 그치지 말게 하소서, 두 번 하고 그치지 말게 하소서, 세 번 하고 그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응답 주셔서 그 마음이 바뀌고 그 감정이 어루만져져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해지고 안식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런 응답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